맞았어. 경미 선생님한테 어제 안 맞잖아. 그치? 선생님 공 던지기 했는데. 지하에서. 못 봤지? 그랬어. 자, 우리 이제 1분 남았는데, 발 깁스 풀었네? 아직 있어? 아, 보조기. 그래, 하고 있어. 그래야 조심하지. 자, 이제 11시가 됐어요, 친구들. 11시에요.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두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할 때에 저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발 너무 아프면 앉아 있어도 돼.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항상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바라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우리 도겸이가 너무 은혜롭게 눈을 감고 찬양을 해서 선생님이 잠깐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네, 우리 도겸이 감사해요. 네. 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은혜에 젖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쁜 찬양을 할 건데, 얘들아, 어제 우리 혹시 못 온 친구들 있어요? 못 올 수 있어. 네, 어제 토요일 알러 페스티벌, 많이 못 왔구나. 하지만 우리는 2주 동안, 어제 했던 찬양을 미리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익숙해졌어. 맞죠?
그치?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너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찬양을 하고 싶어서 같은 콘티를 갖고 왔어요. 어, 자, 우리 친구 일어나가지고 할 건데,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할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진짜 다 찾아봤거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더 기쁘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해주세요. 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우리 제이, 어서와. 오늘 이쪽에 아이들이 많네요. 1학년. 네. 원래 이렇게 앉아야 되는군요. 아하. 올 출석인가요? 영남 선생님만. 아주 아름답네요. 이제 됐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은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 일어나자.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해할게요.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해주세요. 자, 찬양팀은 다 일어나야 돼.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할게요. 둘, 셋, 넷.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이쪽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 그치? 더 크게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큰 소리로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마지막에 이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어제도 계속 이것만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다 함께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오늘 한번 과연 그럴 거예요. 네. 해볼게요. 네. 이 찬양은 진짜 일어나야 돼.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 그치?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너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나의 기쁨 너의 기쁨 다 함께 기뻐해 둘
너무나 기쁘게 찬양해줘서 참 감사해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찬양팀은 마이크 들어주세요. 자, 한껏, 네, 업이 됐어요. 자, 이 기쁜 마음을 가득 담고, 어디예요? 펴놨는데, 네, 맨 뒤에요. 여기, 네. 자, 우리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마지막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였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겸이 준비됐어요? 네, 우리 겸이 준비됐어요? 네, 해주세요. 아, 졸려요. 피곤할 수 있어요.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멘.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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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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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한글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팀 들어가 주세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주세요. 1학년 준혁이 리듬이. 자, 우리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통로로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꾸며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연휴가 끝나긴 했나봐요. 그죠? 또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아볼까요? 47절에서 48절이에요. 민재야, 몇 쪽이라고? 민재 몇 쪽이라고? 민재야, 몇 쪽이라고? 209쪽. 너 찾지도 않았는데 말한 거였어? 은호 209쪽. 신약 209페이지쯤에 있대요. 신약 209쪽. 자, 찾았나요? 오늘은 딱 2절밖에 안 돼요. 47절, 48절. 우리 로원이 200 몇 쪽이야, 로원아? 200 몇 쪽이라 했지? 3쪽? 211, 207, 211. 오케이. 우리 이삭이는 찾았어요? 없어요? 그럼 앞에 볼 거예요. 400 뭐라고요? 다시 장난은 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보다 큰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알았죠? 그 대신 소리는 안 질러요. 또박또박. 윤슬이 준비됐나요? 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친구도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뭐죠? 꿈은? 네, 그걸 좀 변형해봤어요. 얘들아, 반드시 이뤄진다고요? 이뤄지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반드시 이뤄질까요? 우리 친구들 이 아저씨 알아요? 이 책 알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 알아요? 이게요? 모르겠어요. 전 선생님 순간 내용은 이게 확인하고 알려줄게요. 전 선생님 그 내용은 아니요. 그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 책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주 오래된 소설이에요. 이게
처음 1876년도쯤에 나왔나? 죄송해요 목소리가. 근데 이게 소설인데 어떤 소설이냐면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지음아 안녕.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얘들아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상상에 의해서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소설이 기록된 책이에요. 얘들아 근데 이 책이 지금 전사님 때는 요런 책이었는데 지금은 너네가 읽을 수 있는 동화책으로도 전사님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계 일주하는 이 여행 책이 지금까지 이어질까? 왜 계속 나올까? 교훈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잘 쓰여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행의 이야기가 좋아서 이 책을 많이 읽는데요. 얘들아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여행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사님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진아 뭐야? 비행기 타서 또 재밌어서 또 맛있는 거 먹어서 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뷔페. 준이 왜 좋아? 놀아서 수리까지. 학교 안 가서 뷔페 먹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가는 이유는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을 보고 재미난 놀이를 해서 좋아도 하지만 쉴 수 있어서 좋아해요. 뭐해서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좀 어른이 되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을 어른은 해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은 나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그냥 나는 나야 라고 알지만 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다 막 이러면서 여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문화를 보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워야지 하고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여기 이 세계 일주 보면 이 사람도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근데 얘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날까? 성경 안에서도 놀고 싶어서 나 이제 전도 그만하고 쉴 거예요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봅시다. 얘들아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기억나요? 우리 지금 계속 전도 예수님 전하는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기억나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칭찬받아서 참된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거 뭐야? 1등 말고 첫 번째 교회. 어디의 첫 번째 교회예요? 이방인 나라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럼 좀 더 쉽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하늘아? 응? 사울과 바나바였어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요. 얘들아 합주기가 됩시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가 원래 민재야 오늘 조선님 또 1, 2, 3 해? 안 하죠? 너 원이야? 후회할 텐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원인데 은호야? 얘들아 이렇게 잘 성장해서 원래 리더가 2명이었는데 리더가 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이방 교회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사람들을 잘 가리켜서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지도자들이 3명이나 더 세워졌대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을 위해 바나바와 누구지? 바나바와 누구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는 게 뭐예요? 뭔 말 같아요? 이 말은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 이 일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럼 지금쯤 생각나죠? 이들이 여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전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맨 처음에 어디로 떠났을까요? 맨 처음에 어디로 떠났을까요? 이렇게 해서 세워서 떠나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얘들아 구브로라는 곳으로 떠나요. 어디라고요? 여기 구브로가 어디 있어? 구브로에서 여기 있네. 구브로. 얘들아 구브로는 섬이에요. 뭐라고요? 이 안디옥에 있어서 안디옥에서 실루기라라는 곳이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민재야 여기 살라미 바보 가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맨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전사님이 말할게요. 맨 처음에는 구브로로 가서 전사님이 여기서 한번 고비가 많이 올 것 같았어요. 자, 집중해 박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가 아니야. 섬의 지역 이름이에요. 맨 처음에는 집중. 자, 집중해 박수를. 자, 두 눈을 감아주세요. 두 눈을 감아주세요 모두. 자, 앞으로 바보를 말하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민재야, 눈 감고. 맨 처음에는 구브로에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구브로라는 섬을 가로질러서 저 서쪽 끝쪽에 이 섬에 갔어요. 이 띵띵 섬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면 총독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총독.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총독이 옆에 있던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에게 저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저들의 이야기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막 속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충만했던 바울이 그 거짓 마술사가 선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그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이 가득한 자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인들의 원수야, 앞을 보지 못할지어다. 이러니까 정말로 그 거짓 선지자가 며칠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총독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지만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걸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으로 갔어요. 어디라고요? 이 비시디아는요, 우리가 원래 알던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원래 안디옥은 전사님이 큰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고원 도시예요. 저 높은데 산을 건고 물을 넘고 해발 1100m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안식일, 주일날이 되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얘들아, 바나바가 원래 그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그 회당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회당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들어줬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대요. 그럼 얘들아,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많이 모인 거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 너무 좋아요,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싶어요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싫어했죠.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니네가 자처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기 전에 이고니온으로 가긴 하는데,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근데 이 루스드라 도시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요. 라면 아니고요,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래서 그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발로 걸으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신들이에요,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군요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고대 신이라고 막 그들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가서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으로 떠받들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한 모습을 봤을 때 예찬아, 좋은 일만 있었어요? 쉽고 편한 일만 있었나요? 이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을까요? 동명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여행을 시작했고, 아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들이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행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그럼 쉬워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이 다음 본문 가보면요,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그 아까 안디옥에서부터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근데 한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리가 돌을 던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돌을 맞고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저 시내 끝으로 버려요. 얘들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럼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끝에,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방 땅에 동명아 전해지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공과통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사용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지금 몇 주차 동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아유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좀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이라고 너희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내 이웃에게 전하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져야만 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우린 약하거든요. 우리는 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전우사님이 어저께 알러브 페스티벌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서 한 10시 반쯤 잠들었어요. 이제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전사님은 보통 설교를 그냥 원래 속도로 안 들어요. 한 2배속, 3배속으로 듣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빠바바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리고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전사님을 깨웠어요. 근데 너무 놀라서 깜짝했어요. 누가 나시라 이랬나? 그러니까 누가가 전사님 엄마예요. 전사님 엄마가 나시라 이러면서 전사님을 깨웠는데, 전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놀래서 했는데 한 15분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너무 놀래고 막 피곤해서 전사님이 순간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게 전사님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믿음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믿음이가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었나 봐요. 근데 전사님이 그거를 모르고 자니까 엄마가 다급해서 전사님을 막 깨웠어요. 근데 전사님이 순간 막 그냥 그런 모든 게 막 순간 이래가지고 엄마랑 10년인가 15년 만에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싫었어요. 전사님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 설교 마무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순간순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세든 우리가 힘이 약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친구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질 거야.
번 더. 친구야, 너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반드시 전해질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됐나요? 민재야, 너를 통해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이 전해질 거야. 사랑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오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끄셨고 그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답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아니라 헌금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끝까지 집중하면서 헌금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녀가 조금만 힘내자. 그곳 감사하며 하연아 뭔데? 두 손 모아서 윤찬이 앞에 보고요. 깨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믿는 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예수님 구원, 사랑, 십자가, 하나님을 전해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답게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목표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던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과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호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학년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김나의 어린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자, 모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의 학교 어디 학교예요? 응암초등학교요. 응암초등학교. 이름은 김나예요. 몇 학년? 2학년이요. 이야, 씩씩하네. 노래 시작. 농담이에요. 자, 우리 나의 어린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새로운 친구 김나의 어린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루하루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성장하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물 전달할게요.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셀 공부하면 돼요. 자, 선생님하고 셀 공부하겠습니다.